아들. 예, 오늘도 오리 들었었습니다. 예, 날씨가 뭐 들쑥날쑥입니다. 오늘은 그 보이차의 새순이라 그러죠. 이제 야토우입니다. 야토우 참인데 색깔이 맑아도 향이 아주 좋죠. 이것도 나름 또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예. 새순이야. 또. 오늘은 49번째 올리어드리죠. 예. 또 말씀 읽고 또 진행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느낌과 생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절, 오늘은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무지무각한 자들을 살려내는 비결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어긋난 길로 들어선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고 또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해법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 비결과 그 해법은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과 실상과 진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변화가 최우선임을 의미합니다. 시대와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이 밝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의 변화는 반드시 살릴 자를 살리고 깨울 자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떻습니까? 보시고. 오늘 3절 첫 줄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인데 그들이 탐심으로써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 좋은 일을 해주는 거니까 세상에 내가 놀아나는 것은 그래서 참 세상에 놀아난다는 것이 참 방법이 다양할 텐데 나는 거기에 참 들면 안 되겠다 그런 뭐랄까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들고 약간 방어적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왼쪽 편 2장 왼쪽 편을 읽으면서는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생각났어요. 이번 주 설교 큰 돼지들이 다 앞에 부단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그 부단히 이 명쾌한 해법들을 또 이번 주도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겠다. 부단히를 이번 주에 저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 안으로 부단히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또 오른쪽 편을 보면서는 나는 나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게 좀 생각할 화두로 던져지는 것 같아요. 이제 때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일깨우시죠, 그죠? 또 이 점에 우리에게 아는 것도 다시 다져, 그죠? 가라고 또 일깨우시고, 또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또 다져가라고, 알아가라고 또 일깨우시고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 문맥상은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죠?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세력들, 그런 영향력들, 그런 걸 잠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들의 심판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 악인들의 멸망은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딱 그 한순간에 완전히 그죠? 여러 성경 본문에 보면 순간에 사라져 정말 이렇게 멸망으로 간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들이 화려해 보여도 화려하게 잘 사는 듯해 보이지만 누구의 영화를 누리는 듯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외의 말씀 외의 것들로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 자들은 결국은 그 끝이 보인다는 건데 근데 이 당신이 쓴 본문 내용을 보면 근데 이런 자들과 함께 있는 나는 그죠? 그런 세력에 대해서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주 단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큼 분별력이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실상, 본질, 거짓 이런 분별력 있는 지혜가 생겨서 그대로 또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아주 쉽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책에서 계속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영향력보다는 나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늘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얼마나 잠겨져 있는지, 내 안에 말씀들이 얼마나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지가 사실 관건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그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과 환경에 영향 받아서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순간이니까 사실은. 근데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정말 시편 오늘 8편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지극히 보배로운 자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지체들하고 나눴던 찬양도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그 섭리를 보면 너무도 이거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정말 더 세워져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아니면 정말 세상 유혹인가? 정말 귀로 듣기에는 좋지만 그런 분별력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것 같고 저 역시도 매일매일 정말 구하지 않으면 저도 이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묻고 늘 그런 경우가 많죠. 참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우리의 목표는 몇 등이냐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죠. 그리고 그 마지막 41.19km 섬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거죠. 만약 우리 초점이 이제 이
서 계신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목회자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직자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과 싸워야 돼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무너집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걸 생활의 염려라 그러죠. 또 씨 뿌리는 비에 보면 마지막 그 세 번째 가시 덤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 장애물이 있는가? 그 쾌락이에요, 일락이에요. 또 재리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거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초점이 흐려진다.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초점을 그죠? 시선을 잃지 않기를 끊임없이 그죠? 결단하고 또 결단했더라.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그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에 이제 서막을 열 때 광야에서 40일간 음식 기도하시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딛고 일어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번도 성령님을 남용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환경을요,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내가 실제로 가고 있는가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영락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겨우 해야 이 땅의 것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 3절에 언급된 탐심, 이 탐심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심하면 다 우리가 알잖아요. 학습에 의해서 욕심 부린다, 그죠? 물건에 대한 욕심, 탐심, 탐하는 마음.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탐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신앙적인 용어라면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대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욕심이 많이 등장하고 야고보서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뭘까요?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 지나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순종했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순종했더니 당장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 욕심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불순종해서라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짓밟고 불순종해서라도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라. 욕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삶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삶의 내용은 이전과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 섬세하고 구체적이다. 탐심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무슨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죠. 외우, 망안, 부살, 간도, 거탐.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런데 탐심이 어디 등장합니까? 외우, 망안, 부살, 간도, 거탐.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식소를, 이웃의 짐승을 절대 탐하지 말라. 탐심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1부터 쭉쭉 나갔다. 9까지 다 지켰다. 마지막 탐심에 내가 지금 탐심에 결박되어 있다, 붙잡혀 있다라고 볼 때 사실 이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마치 단추를 매는데 엇박조로 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단추를 끼우려고 보니까 아니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탐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단추를 다 풀어야 돼. 다 풀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매듭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탐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소급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하나라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쭉쭉 나오면서 요한일서 5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우상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우상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하지하 이제 지하여장국 이런 거 아니에요. 천하대장국 지하여장국 하잖아요. 뭐 돌 하루방 이거 아니에요. 뭐 목각으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우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는 것, 적어도 하나님과 삐까삐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또 다른 선택,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취하는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은 뭐예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인기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명예 말할 것도 없죠. 지적인 욕구도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그럴 때 사랑을 한다. 그 사랑 자체가요. 하나님의 의중을 벗어난 빗나간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자기 애에 반로한, 자기 애로부터 출발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본질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자, 오늘부터 내가 욕심 안 부려야 되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오늘부터 내가 과하지 않아야지. 기타 등등. 이걸 우리는 소극적인 대응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좋죠. 도둑질 안 하고 살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말이요. 거짓 도둑에 뭐예요? 꽉 붙잡혀 버립니다. 우리 시선이 생각에 거기에 붙잡힌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또 거짓을 좀 자행하려고 하고 위선을 자행하려고 한다. 그건 소극적인 대응이다. 결과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은 뭐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심중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안에 그냥 거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바뀌어놓으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복신앙이라고 예수 믿어
흥하고 예수 믿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 인정받고 예수 믿어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그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그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가릴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상이고 껍데기다 비본질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 끝에 예수님 서 계신 거 알잖아요. 이제 이 초점, 이 표대를 향해서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요? 점점 가까울수록 털고 털어야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나를 맞이하실 그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후에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후에 정말 뭘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정말 알았다면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공력이라 그랬죠. 요즘 개혁개정은 이제 공적이라고 나옵니다. 세상 말로 흔히들 내공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내 영혼의 앞으로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세요. 채우고 또 채우세요. 더 적극적으로, 더 열렬하게, 더 진지하게, 그리고 채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 관계를 딱 묶어가지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한히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안내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감이 되고 내게 감사가 되고 이 온유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팁이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 되신 원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옳거니 하고 박수 쳐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래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다시 재전개되는, 재편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203페이지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무지무각한 자들을 살려내는 비결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긋난 길로 들어선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고 또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해법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은혜 받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심 가운데 들어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 오로지 이는 나의 변화가 최우선임을 의미합니다. 시대와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이 밝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앞으로 가면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죄. 결국은 욕심이 과하고 욕심에 집착하면 욕심에 나의 영혼이 푹 빠져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과 육체가 끌리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력의 망실, 영적인 생명력의 상실.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배와 찬양의 삶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막힘없는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도치 않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 극단이 뭐냐면 가룟 유다같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중이라도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안 찾아오셨겠어요? 왜 안 따돌거리 계셨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다시 만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에 스스로를 자해버리려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남은 인생을요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선택으로 일관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죠.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나오는 서문을 이제 출판사에 다 원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추천글만 받으면 이제 뭐 다 인쇄로 바로 들어가는데 일단 원고는 다 올려놨어요. 수정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허상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실상은 빈약하고 부실하다. 허술하다 그랬습니다. 허상은 뭐예요? 껍데기란 말이야. 사람이 허울이 멀쩡한데 여성들은 정말 명품에 고급 화장품에 막 감출 것 없이 다 가렸는데 아유 말을 해보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남은 인생의 소망이 뭔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이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땅 마지막 끝에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는지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요. 허상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실상은 허술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때 지금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대하시고 예, 오늘 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목요일 날 다시 홀리아들 진행하겠습니다. 홀리아들 하여 말씀 그대로 네. 베드로 전우서입니다.